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가 사실 첫 번째 편지를 받을 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 같았는데, 또 들려온 소식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특히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 교회가 이걸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추천서가 있어야 되니까는 이 추천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없으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교회니까는 사도들로부터 이런 추천서를 이렇게 받아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여러 당면한 이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두가 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건 쉬워요. 모두가 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쉽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침을 받고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교회로서 세워져 있는데 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여기에 불을 딱 지핀 것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이 사도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사도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걸출한 이 사도들이 있는데, 바울은 사실 그들 그룹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로서는 이 사실 바울을 인정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룹들 중에는 또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들이 와서 바울이 사도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옳거니 잘 됐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를 시도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추천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의 사도권이 있습니까? 하니까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죠. 그렇지, 바울이 사도권이 있어? 이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무리들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보통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울의 편지를요 1년에 한 교회에 2번씩이나 쓰는 편지는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급한지 곧바로 이어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에서 내용은 앞에 이제 보게 되면은 4장 첫 부분도 출발하지만은 3장에 가게 되면은 율법의 직분하고 율법의 직분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직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가르치는 이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직분도 참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육의 직분보다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러나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이 하나 있는데 영에 관한 직분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했을 때 이 직분은 육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인 것입니다.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직이 영의 직분입니까? 육의 직분입니까?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육의 직분을 가지고 일한다면 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하려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충성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앞에서 보면은 영의 직분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영의 직분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를 채우고 나면 그분이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이 사역이, 사도로서의 이 사역이 힘들었으면은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 안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4장 2절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뭘 가르치냐면은 거짓 사도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 즉 다시 말한다면은 그들은 숨겨진, 내면적으로 숨겨진 어떤 것이 있어요. 자, 내면적으로 숨겨진 건 뭐냐면 겉으로는 완전히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늑대와 같아요. 이리와 같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저 교회를 허물까라고 하는 숨겨진 발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가장하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속으로는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속임으로 행한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왔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추천서를 받아왔던지 간에 사도들이 봤을 때는 겉의 모습을 보겠죠. 사도들도 인간입니다. 사도들도 인간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도들이 봤을 때는 열심을 내니까는 세우는 거죠. 사실 저는 목회자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안수 집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모이면 누구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열심을 낼 줄 알았는데 세웠더니 그 직분만 가지고 있고 오히려 세워지지 않았을 때보다 일을 더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물론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 아유, 저렇게 저분이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권사가 됐대? 안수 집사가 됐대? 이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 거짓 사도들, 이 추천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간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다음에는 그들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했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양의 모습을 드러내고 속으로는 숨겨진 것들이 발톱이 탁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 또 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까지 혼잡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예수.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대해서도 전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모든 풍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모든 편지의 글들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풀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제 설교가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어려워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거짓 사도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자, 이때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맞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이 부류예요. 이 부류들이 다니면서 계속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할례 받았느냐? 니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는 오늘 4장 2절에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했는데 다른 거 계속 넣으니까 성도들이 들을 때에 혼잡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만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전하면 여러분들은 혼잡하게 돼요. 도대체 율법이 맞아? 복음이 맞아? 근데 복음만 전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일들, 이 부분을 전했는데 다른 거짓 사도들은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자, 제가 왜 앞에 부분을 설명을 했냐면 보배 때문에 그래요. 보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세력들하고 지금 부딪히는 거거든요. 자기는 편지글을 써야 되고 그 세력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안에 있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지어낼 거 아닙니까? 바울에 대해서 온갖 말을 다 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은 오히려 바울이에요. 바울은 편지글로서 변증을 해야 되니까는. 그런데 그 편지글을 쓰면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질그릇은 당연히 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질그릇,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보배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보배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배의 가격이 얼마일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하는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거짓 사도들은 와가지고 그들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있으니까는 자기들이 힘이에요. 자기들이 능력이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힘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와서 특송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찬양대석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옆모습을 이렇게 뵙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을 적에 사실 10명도 안 되는 교인 성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젊어서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제 주님이 불러가면 이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지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10명도 안 되는 성도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딱 이렇게 뭉쳐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각각이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 때문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담임 목사가 세상을 떠나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도 여기에 누군가가 후임이 오면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참 든든하다. 이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교회의 보배는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일 때,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때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 표현을 써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정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살펴보았어요. 양떼들을 키웠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도의 여정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어있는 그 사령 항항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추천서를 가지고 왔던 거짓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생각할 때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내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아시겠죠.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 3년여 동안 사역했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 당한 상태에서 사역보다는 말씀 전하는 일, 그래서 2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이 고린도에서 진짜 사역하면서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짧게는 3주, 한 달도 못 있었던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역을 하면요, 목회를 해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물론 바울하고는 다릅니다.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그래도 나와 함께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는데, 1년 6개월을, 오늘은 제가 찬양대를 연습을 하는데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뭐 다들 모임을 갖고 있고 그러길래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올겐 반주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마침 이 드럼을 치는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꽤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꽤 오랫동안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도들에 의해서, 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좀 이상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막 휩쓸려 넘어갈 때에, 만약에 저기 드럼을 치고 있는 저 친구가 교회 안에서 저를 배척하면서, 물론 복음을 떠났으면 배척해야 돼요. 복음을 떠났으면. 나 복음 안에 가고 있는데 편을 나누어서 배척을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가만히 계속 있었거든요. 저 친구는 알아요. 계속 있으면서.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는 안 물어봤는데, 그런 상황은 아마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 견딜 수 없겠다. 견딜 수 없겠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들이 이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무리들이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는 막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데라고 하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 자체가 막 흔들리니까는, 그것도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전도 여정을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는 바울이요, 뒤에 가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눌립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언급했어요. 자기 육신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근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일이라. 교회가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겹겹이 에워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8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7절에 보게 되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는. 능력이 성도들의 수에 있다면은 낙심할 수 있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질 때에 분명히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은, 바울의 사역에서 나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보배이신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바로 보배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가진 생명의 동역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에 분명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막 답답할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절대로 똑같이 육신으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대적하지 말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박해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은 아무도 이기지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겹겹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여기저기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 성경에도 오죽하면 모든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로 성경에 다 언급이 됩니다. 박해받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박해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아도 오늘 본문에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교회의 머리이신데,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여질 때에
사방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온갖 말들을 다 할 때 박해 아닙니까? 그러면 버려진 것 같아요. 저기 2명이 모여서 이야기해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기 3명이 모여서 이야기해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럼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하면서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보배 그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아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 갈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뜨리고요, 심지어 거꾸로 뜨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 망쳤어 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교회에서 일을 안 했으면, 그냥 예배만 참석했으면 될 텐데, 오늘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새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계속 교인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등록한다고 예약을 받아놨어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등록한다고 예약도 받아놨어요. 그럼 다음 주에 오면 또 등록하는 성도가 한 분이 또 있을 겁니다. 오늘도 등록했고요, 지난주에도 등록했고, 그 전주에도 등록했고. 근데 한 면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분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부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트이기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개척교회가 늘 개척교회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오는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나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요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처받아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개척교회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아프죠. 안타깝죠.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등록을 할 때에 기존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듬어 안고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해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받으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그런 분들을 신방할 때에는 그래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유, 집사님 이해하세요. 그분이 아직 우리 교회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만일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요, 신방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렵냐면은,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교회의 중직자들하고 교제를 나누은 상태입니다. 나눈 상태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다른 거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지 마시고,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세워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을 세워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9절에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역으로 언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도 해서 안 되지만은 무너뜨림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적어도 중직자라면은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배로 말미암아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좀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멘탈이 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약해요. 저도 약합니다. 이 생명의 멘탈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한번 탁 받게 되면은 데미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면은요, 사역 못하죠. 그 데미지를 입은 걸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양떼들에게 가게 되고, 멘탈이, 생명의 멘탈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화살이 가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멘탈이 무너지고, 생명의 멘탈이 무너지고,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 생명의 멘탈은 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짐을 다 지고 가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짐도 지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짐이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반하는 짐. 제자들은요, 버리고 가는 짐, 배반하는 짐도 지셨고 버리고 가는 짐도 지셨어요. 그 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짐을,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지고 가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짐도 지고 제자들이 버리고 가는 짐도 졌지만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을 가져왔으니까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은 이 짐을 지고 가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 짐을 통해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또 한 번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사로서도 가는 길이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아니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안에 이 생명이 얼마나 강하냐, 내 안에 내 생명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이 일들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부딪히는 일이죠. 그럼 바울 같으면 한번 하고 싶겠죠. 정말 바울 한번 합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는 중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한 방 아주 제대로 먹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에다 한 방 제대로 먹여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랑을 해요. 근데 딱 보니까 자랑하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거, 예수 때문에 얻어 터진 거,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힌 거, 예수 때문에 죽을 고비 넘긴 거.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계속 넘겨집니다. 죽음에 계속 넘겨져요.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넘겨집니다. 십자가로 계속 넘겨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넘겨짐은 항상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넘겨줘도 예수의 생명이 항상 나타나도록, 이게 바로 보배로운 동역자입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까지 저와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듣게 되네요. 이제 얼마 다름질 안 하면 저는 이제 사실 은퇴예요. 좀 더 갑시다. 좀 더 갑시다.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 앞에서 뵀을 적에 예수님 교회를 세우다가 우리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 교회 세우는 저 동역자들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중직자 헌신예배하면서 돌아가신 이상백 장로님을 생각했던 것이, 잠시 후에 그분을 뵐 때에 장로님 나도 잘하고 왔습니다.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그날에 만날 거 아닙니까? 장로님 저도 이렇게 잘 다름질해 왔습니다. 이 풍성한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오늘 보니까는요,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자리는 앞자리들밖에 없었어요. 저 뒤에서부터 앞자리까지 먼저 오시면 앞자리에 좀 앉아주셔요. 뒷자리엔 편안히 앉을 수 있는데 앞자리까지 막 이렇게 앞자리 몇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오시려고 비집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는,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볼 때에 그때 바울이 이 쓰는 영적인 심정은 어떠했는가,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 몸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교회는 4개로 나누어져 있고, 교회 안에 4파가 나누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까지 교회 안에서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어지기 쉬운 자기 안에 영원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영원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했으니 우리 한번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각자 가지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풍성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